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풍요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함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로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맥주절과 함께 그들이 지키던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인지, 또 그 절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 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1년에 몇 번이요? 적어도 3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바쁘고 삶이 힘들더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1년에 3번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1년에 12달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52주의 모든 주일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겠지만 특별히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특별하게 지켜야 했던 중요한 3번의 절기는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역사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그렇게 3가지 절기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농경적인 의미로는 각각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또 다르게 불리고 있고요. 또 신약적으로 말하면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봄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해방된 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 살다가 세월이 지나 그들의 종이 되었고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겠고 또 그 이스라엘의 그 노동력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로부터 시작해서 뭐 우박, 뭐 개구리, 뭐 흑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장자와 또 처음 난 그런 새끼, 그 가축의 새끼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은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의 재앙이, 재앙을 행하고자 온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유월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절기,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독립기념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있던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유월절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옛날 출애굽 사건에서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온 누리에 선포되고 있음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양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 예배가 사실은 부활의 절기인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은 초여름의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 그러니까 50일째 오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이삭을 드린 날부터 시작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에 보리를 드렸다고 한다면 50일이 지나서 맞이한 오순절에는 밀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수확의 절기라고 말했고요. 이를 한글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번역하게 된 것이죠. 오순절은 또한 일주일이 7번 지나서 온다고 하여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의 초기에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발전된 측면이 있어요. 바로 주후 70년 무교절에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엄격하게 제한되었고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순절 지키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대신 회당에서 오순절의 기사를 읽었는데 여기서 그들이 행한 주요 예식의 주제는 율법의 수여였던 겁니다. 즉 감사의 절기와 출애굽의 역사가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며 감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은 가을의 절기입니다. 가을의 절기들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가을의 공물을 추수하여서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기쁨에 넘쳐 절기를 지켰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수장절이 농사와 연관된 이름이라고 한다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인 광야에서 지내던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지내면서 마땅히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렇죠? 광야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또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마땅한 거처를 지을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과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초막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공급하심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며 지금까지도 가장 큰 절기들 중에 하나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맥추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초막절까지 그 유래와 의미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어떠십니까?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미 많은 부분을 상당 부분 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의 경우는 이 이상으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 성경 말씀을 많이 듣죠. 또 많이 알게 되죠. 근데 왜 우리는 들은 대로 살지 않고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바로 우리가 늘 하게 되는 질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들의 그 광야에서 삶을 보면 때로는 감사와 찬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수많은 날들 속에 아주 상당 부분 많은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예, 노예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누구신데 그 은혜는 다 까먹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삶에서 그 참혹한 삶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는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예, 야채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 춥다고 불평, 배고프다고 불평, 아프다고 불평, 힘들다고 불평. 예, 늘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백성인 그들에게는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항상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부르면서도 삶의 모든 것이 염려와 두려움이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겨우 그들의 자녀들 세대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즉 감사할 줄 알았던 광야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는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반대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지었고 처음으로 얻은 소출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얻어서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그 소출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 주어진 모든 곡식과 열매들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격적인 처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광야 1세대에 속해서 항상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살아가는 세대입니까? 아니면 광야 2세대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늘 감격하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세대입니까? 만약 광야 1세대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염려 때문입니다. 예.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늘 하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의 90%가 쓸데없는 과거의 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또는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다음 말씀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잠언, 또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정의를 내리곤 하는데 믿음이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의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란 의지하는 겁니다.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전철 문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기대지 마시고. 네. 여기에 기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사람에게 기대면 위험하고 어떤 물체, 어떤 이런 세상의 것에 기대면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면 돼요? 하나님께는 기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의지하는 거고 기대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며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다면 그래서 자주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꽤 많아요. 의외로. 예, 죄인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꽤 많습니다. 예, 언젠가 한번 그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살면서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또 죄라고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자주 짓습니다. 근데 죄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의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란 사실을 아십니까?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1942년 10월 14일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서 아내 정양순 사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마다 꿈에서 당신이 근심하며 아픈 것을 봅니다. 아마 걱정에 눌려 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란 병 중의 병이요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손과 발이 아프면 병인 줄 알지만 근심으로 인해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은 죄인 줄 알지만 걱정이 죄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불신의 죄 아닌가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네, 동의가 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훈련을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며 잠도 못 이루고 먹지도 못하고 불안한 상태로 매일같이 지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덜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맡겨드림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싹 다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이 드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비하에 매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감사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사고방식이 바로 이 비교의식일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나친 비교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요. 분명 자신에게도 장점이 있고 자기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들과 비교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자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기꺼이 축하할 수가 없어요. 괜히 꼬투리를 잡게 되고 저 사람은 뭐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막 괜히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대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은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생애를 통해 비교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합니다. 살리에리는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몸에 받던 아주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은 점차 깊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요, 자기는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를 못하는데 모차르트는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여자들 만나서 막 놀면서 그 짜투리 시간에 취미 삼아 작곡을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음악은 불후의 명작이 되는 겁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질병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비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나는 너무 못생겼고, 나는 너무 뚱뚱하고, 나는 너무 키가 작고, 나는 너무 몸이 약하고, 나는 머리가 좋지 않고, 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난 가진 돈도 없고, 이것은 모두 남과 비교하여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자기 비하의 소리들입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를 보면은요, 천재 피아니스트의 연인은 그의 천재성을 시샘하여서 그 시기심을 견디지 못해 결국 그와 헤어지고 맙니다. 비교의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하해 줄 수 없게 만들어서 그를 오롯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남편이 잘 되면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해 줘야 되는데 시샘이 나는 거예요. 같이 좋아해 줄 수가 없어요. 예. 또 아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칭찬을 들으면 같이 막 기뻐하면서 막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매우 슬픈 현실이죠. 사람의 몸은 저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어느 한 기관이 더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니까 그 기관은 좋은 것이고 어느 기관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일을 적게 하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각각 그 쓰임이 다르고 그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발이 생각하는 거예요. 발이 생각하기에 자기보단 손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은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하는 일과 코가 하는 일과 입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코가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눈이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기는 비교적 일을 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며 혹은 뭐 게으르다며 뭐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코는 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도 일의 분량이라는 것도 각각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저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꼭 그 사람처럼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일의 분량이나 열심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많은 일을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에게 각각 다른 분량을, 즉 다른 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맡기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옳으심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할 것 없이 내가 가장 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하는 삶을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화면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털 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그 아기를 바라보며 아기의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 곁에 누워 아이의 머리털을 매만지며 하나하나 세어보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으로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기의 머리털을 매만지는 엄마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을 사랑스럽게 세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다음은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에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어느 정도 욕심은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만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형편이 좋아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말하며 만족하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따뜻한 방 안에서 아내가 차려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오후의 시간을 만끽하면서 세상 편하게 살면서 힘들게 살아간 성도들에게 기뻐해, 감사해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몸이 근질거리면 때론 나가 필드에 나가 골프도 좀 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했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아내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를 않아서 자주 배고팠고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때때로 우리가 즐기는 세상의 큰 어떤 즐거움도 누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의하면 가시로 표현되는 질병이 또한 있었는데 그 병은 그를 평생 동안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줄곧 예수님을 증거한 일 때문에 평생 전도자이자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간 바울 사도의 권면과 고백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상황과 그의 고백을 들으면 정말 내가 그동안 조금만 힘들면 불평부터 써내었던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때론 세상 사람들이 즐긴 아주 소소한 것들을 나는 별로 즐기지를 못한다면서 불평했던 날들이 매우 부끄러워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육체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바울에게 내게 있는 가시는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다. 내 은혜가 족하단다 라고 하시며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음 화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가시 감사입니다. 그 가시가 정확히 어떤 병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심은 그 질병조차도 가장 바울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 바울을 사랑하시며 누구보다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에게는 분명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시마저도 좋은 것으로 사용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던 겁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찬양했습니다. 책에서 이런 읽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이는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한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라고 하며 불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에 26가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쳐서 260가지보다도 더 많았겠지만 다 기록할 수 없어서 26가지만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불평이 가득한지 감사가 가득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이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항상 좋은 날만 계속 된다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만큼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인생도 없다는 거죠. 항상 좋으면 좋은 걸 알지 못하고 항상 좋으면 감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답답하고 힘겨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나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마저도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나와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때때로는 몸의 질병, 또 마음의 아픔, 또 영혼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언제나 회복의 때를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픔의 문제들을 통해 저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 항상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않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